할렐루야.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찾아 놓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21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복습 위에도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1장에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래요. 여기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만 있는 거예요. 예만 있는 의미로 종이지 종살이 하는 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예 아니오만 하라고 하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시는 것은 예만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래요. 그럼 예수는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시는데 그 죄의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이 우리의 영을 구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그러면 보배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것은 능력이 하나님에게만 있고 사람에게 있지 않은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은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계시면 믿음이 있는 거고 그리스도가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그래요. 제자들과 같이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니까 그의 영체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나 안에 와서 나의 영체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어요. 받았어요. 하나 됐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에게 편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심을 주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래요. 주 예수는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될 수 없는 내가 아들 예수가 되면서 나도 주예요. 그래서 삼위로 나를 통하여 성령이 생명의 활동을 하십니다.
나를 아들 삼으시는 순간 신부가 되는데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양육받아서 하나님이 아들 된 그리스도와 하나가 막 되면 양육을 시작하세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증거할 때가 되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키우시는 거죠. 이제 나아가야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그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알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이에요.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는 것.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담을 받아요. 생명을 받는 것을. 그것이 주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이. 그래야 은혜와 평강이 넘쳐요.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그 신기한 능력 이사야서 11장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지혜와 총명의 신, 또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 안에 다 주셨다고요.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3절에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분명 말씀이 그래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알아야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깨달은 마음 5마디로 증거하라 그래요. 깨달은 마음 5마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에 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깨달아 아는 것이 5마디요. 그 5마디를 펼쳐서 가리키라는 거예요. 1만 마디 방언으로 말고요. 일만 마디 방언 표면도 알아야죠. 알아야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지요. 근데 이면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내 의로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여전히 마귀와 하나 되어 있음을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신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이 지혜와 모략과 재능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우리 안에 임재하심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참여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것이 참여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 없어요. 마귀가 떠나고 그리스도가 오셨다가 다시 마귀에게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떠나시는데 둘째 사망이에요. 그때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어요. 둘째 사망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셔야 해요. 그래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름을 받지 않으시면 지옥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믿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계시면 믿음이 있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사람에겐 믿음이 1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믿음에 있고 뭔가 성경대로 사는 것 같지만 마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고 해요. 성전은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사시려고 했는데 사람이 마귀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떡하니 우리 심중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지가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표면에서 겉돌다가 지옥으로 가요. 로마서 2장 28절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29절이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래요. 마음의 마귀를 내어 쫓고 내가 죄인의 계수였음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겐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을 넘치도록 받으셔야 합니다. 지식을 받고 나면 절제도 해야 되고 절제하는 데 있어서 인내해야 돼요.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할렐루야. 인내하는 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시길 기다리는 것.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버지 나타나 주세요.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 훈련을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과 하나 되는 거죠.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생명과 같아요. 경건의 훈련을 잘하면 생명들이 살아나요. 그런데 경건의 훈련을 잘못하면 앞으로 거기 가지 마.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 생명에게 생명이 들어가지 못해요. 혈기로 싸우는 자리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아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으라고요. 예수는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셨고, 우리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지금 이것이 그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래요. 옛죄를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죄의 몸을 멸한 것을 잊었다고요. 네.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죽어있던 우리가 죄의 악이,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생명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는 거예요. 주 예수가 되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기 3, 4절의 은혜를 다 받았다고요. 예.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경건에 속한 것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지 주와 하나 되어 나아가면, 다니엘이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고향을 향해, 성전을 향해 하루 3번 기도한다 그래요.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완전히 참여한 자죠. 경건 훈련에. 그래서 사자굴에서도 풀무에서도 살아납니다. 풀무에서는 다른 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 풀무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천사가 그를 돕고 있음을 보게 하시는 거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그래요. 이는 이미 진리에 섰으나, 지금 여기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 모든 일을 너희가 알고 이미 진리에 섰으나 신의 성품에 참여하였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그래요. 이 장막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 알미라 그래요. 그 장막은 임박하다 그러니까 영혼이 육을 입고 있는데 육을 벗을 날이 가까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말은 베드로의 순교를 뜻하죠. 순교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래요. 베드로가 순교하고 세상 장막 육의 옷을 벗게 되면 벗은 후에라도, 자기가 없을 때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어떤 것을요? 16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는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이 재림입니다. 성경에 재림이란 말은 없지만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재림과 같은 말이에요. 강림이십니다. 재림, 강림. 다시 오시는 강림. 그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래요. 주는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예요. 하나님 주 그리스도 주가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죄의 몸을 멸하는 거죠. 옛사람, 죄의 몸. 죄의 몸이 멸하고 여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말해요. 그러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 몸이 멸해요. 그럼 마귀가 사람에게서 빠져나가요. 머리로 몸으로 살다가. 그리고 나니까 죽었던 내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벗어나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생명을 내 안에 다시 있게, 다시 사시게 하는 것이 강림이시라고요. 지금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함께 일했잖아요. 17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래. 요단강에서 마태복음 3장 16, 17절입니다.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셨어요.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그래요. 변화산에서 있을 때 일이군요. 변화산. 마태복음에서도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세요. 그런데 변화산에서도 우리 한번 볼까요? 자, 변화산에도 보니까 5절에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그래요. 예.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세례 받으실 때 얘기가 아니고 변화산의 얘기예요. 변화산. (18절에) 지금 한 산이라고 했으니까 거룩한 산이라고 했으니까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요. 샛별.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더 확실한 예언은 호세아서 2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내가 언약을 맺으리니 하늘의 새와 짐승과 땅에 기는 곤충과 뭐 곤충에는 다 들어가니까요. 언약을 하신다 그래요. 어떤 언약이에요? 그날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어 내가 나를 그날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그것입니다. 약속의 예언. 또 구약에는 신약에서 이룰 일들을 많이 예언하셨습니다.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요. 그럼 샛별이 떠오른다는 이 샛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셨다가 우리 안에 떠오르십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마귀의 종이었음을, 우린 아주 죄악의 악한 자였잖아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으니까 남을 얼마나 정죄하고. 지금 뭐 정치 일을 평론하는 목사님들 많으십니다. 저는 정치를 몰라요. 알려고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뿐인데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을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망하게 안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본을 보이셨잖아요. 거기에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하세요. 오직 롯 하나. 아브람을 생각하사 또 걱정하시고 그를 피난 시키시죠. 그러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래요. 그럼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른다는 거는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나와 합하여 한 영이 되어 주실 때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그래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요. 전 두렵습니다. 예. 제가 깨달은 것만 지금 내어놓으며 가는데 하나님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는요, 어마어마하고 정말 오묘합니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거 깨닫고 나면 이제 없나 하면 이 은혜가 정립이 되면 또 다음 것을 깨닫게 하세요. 샛별이 떠오르게. 별은 그리스도예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이 샛별과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은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두렵다 그러면 조금 뭐한 것 같아요. 무서운 말이에요. 무서운 말.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말씀 한 줄 읽어놓고 세상 얘기 하다 맞춰요. 영혼을 살리는 거 아닙니다. 그건.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고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예요. 예언은. 성경 66권은 계명이고 율법인데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지 아니하시는 것이 없어요. 다 실상으로 실제로 이루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던 우편 강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한 그를 오늘이라고 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도 바로 오신다고 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바로 재림에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를 다시 부활시키시는 그 재림을 믿지 않아요. 죽어서 공중 재림, 공중 부활, 휴거, 사도신경에 몸이 다시 사는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고집하신다면 성경을 사사로이 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차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달으며 가셔야 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영생입니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세요. 요일 5장 20절에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는 것과 그는 그래요.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그래요. 그러면 그는 참 여호와의 생명이시고 그 생명을 받는 자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10절에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이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에요. 예수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아들 될 수 없는 우리가 아들 예수가 되는 비밀. 그 이름 앞에 주를 부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비밀. 주 예수 이름으로 말에나 일에나 힘입어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비밀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이에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2장 12절로 21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며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이 이 은혜 안에 거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영의 눈이 영의 귀가 뜨이고 열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들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